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끝나고 주여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주 예수님 오셔서 진짜 성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화려한 성탄이 아니라 주여 화려한 네온 사인의 성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내 삶에는 평화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놀라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탄은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사탄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내 주변엔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없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주의에 빠지죠. 이상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상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은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자기가 왜 병에 걸리는지, 자기가 왜 자꾸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왜 이렇게 늘 쓰러지지? 왜 이렇게 난 늘 시험에 들지? 그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사탄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속고 있는 거짓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면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죽은 십자가 있으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때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여기에 속아서 일평생 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사탄의 존재가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담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의 처소라는 것은 영의 세계, 천사는 원래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그 심부름을 하고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천사들의 총 인구수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 미가엘과 대적하면서 하늘에서 전쟁을 펼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지금 어디 있냐면 2층 천에 갇혀 있습니다. 2층 천이라는 건 혼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어디 사냐?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공허함, 패배감, 무력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지. 내 이유 없는, 도대체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요즘 힘들어하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글쎄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돈도 있고 애도 잘 크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집안이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우울해. 자꾸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허전해요. 그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 어둠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 어둠, 그 알 수 없는 어둠, 나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영적인 세계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내한테 옵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그 사탄들을 전부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자살 충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무저갱에 들어간 1000년 동안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풀려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 우리의 모든 악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거기에 모든 뿌리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것이 온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방어하고 고치면 돼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펴본다면 그가 마치 뱀이 되어 장대에 달린 뱀이 되어 죽은 것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3장 15절에. 자, 그 말이 뭐냐면 그는 사탄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돼서 죄인이 돼서 어둠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악의 뿌리는 내 실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에 있는 것이고 내 죄악의 뿌리는 내 존재에 있는 것이고 그 존재의 뿌리는 바로 사탄에게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에 갇혀서 거듭나도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고 우리는 옛 육신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것을 옛날에 어설픈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과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쳐주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나 내 육신은 거듭난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또 어두움이 있어요. 옛 못된 습관들이 있고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사탄은 이 혼의 세계의 2층 천의 어두운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어두움의 세계를 뿌려요. 그래서 끝도 없는 외로움,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상실감, 나를 끌고 들어가는 공허함. 그래서 마음에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오직 빛만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없는 상태.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텅 빈 공간이지 거기에 어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은 영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나님 절로 사라지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지 거기에 어둠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 영원한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살고 싶다가 죽고 싶었다가 오늘은 최고의 날이었다가 최악의 날이었다가 천국을 살았다가 지옥을 살았다가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죠.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51이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50대 50이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 상태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빛이 계속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이게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이 마약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어둠이 딱 51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이 점점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빛을 몰아내고 이 내 혼의 세계를 어둠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만큼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이 몸뚱아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몸뚱아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몸이 타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의 징표와 표적을 보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동성애, 마약, 강간, 살인,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해 있는가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빛이 점점 더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면 내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내 의지가 붕괴되면 마약이나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살인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커지면 이 사람은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어둠이 줄어드는 거고, 이 사람의 어둠이 점점 커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무기력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의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은 꿈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워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진화론이 뭐 대단한 과학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렇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창조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뭐냐? 내가 가짜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사탄이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진화론이니 동성애니 일부 다처니 일처다부니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그걸 나는 하나님을 지워야지, 나는 하나님을 없애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 과학, 도덕, 이성, 계몽, 교육, 자기개발을 세상이 만들어내서 계속 사탄교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둠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그게 사탄의 교육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냥 뭐 과학 아니야? 이성 아니야? 아니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면 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인간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인본주의의 끝. 그러나 그 인간을 찬양하는 것에는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사탄이라는 이름을 올려놓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 세계가 이런 활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동성애를 찬성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막 혼합, 막 성적 타락을 뭐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막 마치 자기가 굉장히 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지만 이 어둠이 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하고 맞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다가, 저 사람을 꺾으려고 하다가, 저 사람을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나도 죽게 된다는 말이 있는 거죠. 괴물을 없애려다가 자기도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것처럼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전략을 알 때 우리는 그걸 조심하고 경계하고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은 창세 이후로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항상 이 존재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 옆에 가인, 아담 옆에 뱀으로 있었고 아벨 옆에 가인으로 있었고 우리 옆에 항상 위대한 종교인들로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종교인, 금융인, 이 세상의 리더들로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 교회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또 카톨릭으로 있고 이들은 우리와 항상 같이 앉아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하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세계 선교 많이 하고 우물 파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지. 우리와 같이 앉아 있었으며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며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것을 용납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렇게 와그르르 무너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책들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야고보의 그 말씀과 행동의 일치함, 또 유다의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뒷모습,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대제사장, 그래서 그들을 세밀하게 살핀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다 예수님을 결국 못 박아 죽인 자들을 그걸 보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특징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울리지를 마세요. 이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해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그게 깜빡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막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니고 막 그분과 교제를 나눠요. 뭐 이렇게 당한 적이 제가 뭐 수천 수만 번이죠. 근데 설교는 정말 잘하고 뭐 정말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정말 뭐 대단한 석학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 실제 교제를 나눠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조직을 세우려고 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항상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분이 속을 딱 드러낼 때 이분 가짜구나 딱 알죠 제가.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지내긴 하지만 절대 관계를 하지 않아요. 카톡에 항상 그분을 차단으로 딱 걸어놓죠. 왜냐하면 들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 정도도 무조건 속아요. 와, 너무 잘하셔. 그리고 그분의 설교가 흠잡을 데가 없다니까요. 설교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삶이.
가난하고 막 정말. 근데 딱 교제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마귀가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워낙에 광명의 천사들을 모습을 하고 있고 지식이 막 여러분 뭐 정말 진짜 대단한 신앙인들 보잖아요. 나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그런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 분별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세 가지의 특징: 분열,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멀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편과 저편이 있어요. 항상 이원론에 빠져 있고 흑과 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자, 그래서 가짜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 내로남불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있죠. 특징이 뭡니까? 뭐 요즘 운동권이 뭐 대한민국의 큰 숙제죠. 근데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희생밖에 없었어요. 정말 서울대 나왔고 정말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고선 자기들도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니까 자기들도 타락해 가기 시작해. 마치 다윗과 같죠. 자기가 어려울 때는 죄를 짓지 않은데 왕이 되니까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고선 다윗은 그때 뭘 했습니까? 자기가 존재적인 죄인이었다는 걸. 이 밧세바를 강간한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이제 왕이 되니까 나온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엔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내가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하며 나는 모태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가짜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 시진핑이 회개하겠습니까? 죽기까지. 김정은이 회개할까요? 푸틴이 회개할까요? 절대 회개. 왜냐? 회개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도록 상대방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지겨워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진영을 만들어서 끝까지 인기몰이를 하면서 끝까지 정치를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죠. 유대인, 이슬람, 진보주의자 혹은 또 보수주의자, 신천지, 종말론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승리를 외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전쟁을 하질 않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로 그냥 자기가 물러나고, 진짜는 더러운 곳에 진흙탕에 자기를 넣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곳에 자기를 절대 넣지를 않아요. 거기 가서 승리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승리.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승리라는 말이 뭐예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구호가 뭡니까? 맨날 한기총이 썩었다. 뭐 거짓 목자가 어쩌고저쩌고 기독교가 썩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설교자들인데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인데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하셔. 근데 들으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다 한국교회 욕이에요. 대단한 설교자들인데 들으면 느낌이 또 교회 욕이네. 또 자기만 잘났다고 하네. 결국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안 들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인기 1등, 2등, 3등이에요. 그분이. 근데 들으면 다 한국교회 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만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근데 1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의 실수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찌 우리 선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다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진짜는 그냥 물러나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 자랑에 빠진 자들, 돈과 세상에 빠진 자들, 이들은 사람들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 예술, 음악, 기술, 연예인들 같은 곳에 많이 포진해 있죠. 이들이 사탄의 전도자들이고 사탄의 설교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거나 자기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육체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오직 관심이 몸이야, 몸.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대거 몰려 있죠.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탄의 특징인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알레고리죠. 그래서 A는 B, B는 C, C는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뭐냐? 자기가 이만희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누구냐? 여기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 장로교 다 선악과, 죽음의 나무들, 먹으면 죽는 나무들. 그렇게 해서 다 알레고리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진짜, 니네들은 가짜. 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다 알레고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몇 개 꿰 맞추면 대단하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회개를 해도 죄토소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늘 중언부언하고, 성령의 내주와 인침이 없는 사람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뜻 안에 인생이 뒤집어지질 않아요. 내 뜻과 다른 뜻이 나를 끌고 가질 않아요. 내가 꿈꾸는 인생과 다른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펼쳐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년의 사역을 마치지만 이거 제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일시에 끊어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사람들이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사탄의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맨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걸 끌고 가는 사람, 자기 뇌와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죽여라,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 수천 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수천 명이 뭡니까? 지하철만 타도 수만 명을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악의 세계, 하나님을 없애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 결국에 사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나를 어둠으로 끌려가려고 한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저 사람이 있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는가, 분열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은 정말 육체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잘 살펴서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정말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탄도 총력이고 우리도 총력입니다. 주여, 우리의 주변에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없애고
진리를 없애고 창조를 파괴하고 인본주의를 또 사탄의 세계를 만들려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진리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과 악한 마귀의 영향력과 몸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사탄 마귀가 틈타는 일이 있다라면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눈동자처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